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보다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 게 내가 가만히 눈물이 나오더라고. 17살 때까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한마디로 오늘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또 어린 나이에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였구나.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꿈도 없고 매일 그냥 막 쌈박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부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뭐 희망이 있어.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 어린 나이에 한참 발랄하게 살아야 될 나이에. 그래서 지금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진, 또 후반기의 사진,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대학교 때 사진, 결혼하고 사진 계속 모아둔 게 있어요. 지금의 내 얼굴이 아니에요. 옛날 얼굴은 누구하고 싸우자는 얼굴이에요. 알죠 여러분? 왜 그랬는지 참 나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구나. 자유. 뭐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두렵죠. 왜 두렵냐? 잘한 게 없으니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나? 교인 숫자가 많은가?
뭐 큰 일을 한 게 있나?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조금씩 자유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 반주기에 이 찬양이 있으면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손영진 그 암 걸렸다는 사모님, 손영진 사모님 부르고, 이게 하덕규 작사 작곡 노래, 하덕규 이런 찬양이에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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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부르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닌지,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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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한참 많아요. 자유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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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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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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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괴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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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찾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찾는 게 뭡니까? 목마르게 여러분이 찾는 게 뭐예요? 애타게 찾는 게 뭐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게 아닌가?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온풍이 꺼요. 반팔들을 다 입고 와서 춥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지하라 추워. 고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곧 오늘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 여러분들이 시편에 메시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메시아 예언이 시편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메시아다. 예수다. 예수는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거를 똑바로 꿰차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기독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사람 없을 때, 나 없을 때 중간고사 오픈북 시켜놓고 그게 점수 다 안 줄 알았지. 장학금도 줘야 되니까 차등을 해서 갑자기 그냥 3시간 강의를 하니까 일단은 중간고사 본 거 걷어놓고 진짜 오늘 점수 매긴다. 한 사람씩 얘기해봐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설명해봐라.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눈초리가 긴장이 되는 것 같아. 한 사람씩 또 물어볼 것 같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설명을 하라. 아니 긴장하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학점이야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A- 될 사람이 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알리고 싶은 거야.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속에 자유가 있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막 또 이 뚝딱 물고 있는 거 밥 먹고 와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속에 내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되고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그냥 힘들어도 따라가고 좋아도 따라가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거워요. 예수님이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던지 어떤 때는 근데 목회하는 게 왜 이렇게 불행하던지 내가 그때 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 서재에 가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책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내가 저거 40년 전에 콜뚜루하고 읽는 책이요. 뽑아봤어. 제목이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여기 8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책 정리를 하는데 우리 소연이가 책 정리하다 말고 우리 다영이도 같이 했잖아. 책 정리. 뭐라고 그러는 거면 책 정리 이렇게 하고 나서 소연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책 다 읽었어요? 황당하더라고 우리가. 가연이도 그랬던가. 우리 다영이는 8년 전이니까 우리 다영이 몇 학년이냐? 내가 엊그저께 1학년이었었는데 벌써?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네. 우리 다영이 4학년 때문에 어떻게 되는겨? 8년 전이 몇 살이야 다영이? 저도 졸업이에요. 에? 저도 졸업. 뭐라고? 대학교 졸업이에요. 대학교 어떻게? 그래도 지금. 그래서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다 안 읽었다 그러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애기가. 우리 소연이가 몇 살이지? 32? 네? 네? 30. 딱 8년 전이니까 22살 때. 당황스럽더라고. 다 읽었다고 하는 건 또 거짓말이고, 다 안 읽었다고 그러면 딸 또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은 책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세연아, 이리 와봐. 여기 그 하드커버로 된 거, 비닐 씌운 거 있지? 그런 거? 이런 건 성경 사전이고 필요할 때 보는 거야. 거의 3분의 2가. 사전이고 주석이고 강해서를 누가 다 읽어 그걸. 미친 사람이지. 아니 사전을 다 읽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뭘 봐. 신학자들도 나보다 못한 신학자가 많은데. 저도 이번에 물어보고요. 그 목사님 책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은퇴하신 목사님 주석을 우리 전도사가 단가에서 만나가지고 가서 사러 갔다는데 그냥 준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참 서글프더라고 좀. 그래도 목사님들이 평생 보던 책을 아무리 전자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이 종이로 읽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 우리 다영이 시대는 종이로 읽는 거하고 이 전자문서로 읽는 거 많이 달라. 그래서 나는 주동산에 놓으면 딱 중심에 도서관을 잘 만들려고 해. 저 사람이 지금 첫 책을 2층에다 가득 지금 받아놓고 사놓고 도서관에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와서 읽고 할 수 있게. 운동시설하고 헬스장, 운동기구도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우리 소연이한테. 소연아, 이거는 다 읽으라고 했냐? 너 사정 다 읽냐?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안 쪽팔리네. 근데 단행본은 많이 읽었지. 거의 읽었지 거기. 왜냐면 단행본은 안 읽고 그 목차례도 봐왔던 거는. 왜냐면 어떤 데는 사모님이,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사모님이 읽어서 내가 나한테 알려주고, 그 회계에 대한 좀비비어 책은 사모님이,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회계라는 책이 이렇게 저 이렇게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내가 또 읽더니 응답받았어요. 내가 그때 내려와 보시라고, 빨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날짜가 써 있는데 산 게 1984년이니까 제 양반하고 결혼한 게 85년 5월 4일인데 군대에서 산 것 같아. 군대 동두천에 있을 때. 무엇이 삶을 하는 밖에 안 가. 그 속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게 단편이 있는데 이런 말에 줄이 쳐져 있더라고. 40몇 년 전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네가 백날 강단에서 떠들어도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이 한마디로. 아니, 남녀가 결혼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헛갈리는데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한 집에 살아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 이혼이 90%라며 요즘 세상에. 여기 왔던 또 집사람, 여자 집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30년 전인가, 난 그 집사람을 좋게 보는데 그러더라고. 저 남편이 공무원인데 저기 은퇴할 때쯤 이혼하려고 한다고, 목사님. 왜냐면 몇 억을 타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살란다고. 바람을 피우니까. 그때 이해도 간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책장 넘기다가, 왜냐면 나는 좀 벌을 닮아야 되는데 꼭 표시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안 좋은 적이에요. 왜냐면 책이 상하잖아요. 줄 거놓으면. 그 어느 교회인가 한 해에 한 번씩 거의 성경을 샀는데 전혀 이 표시가 안 돼 있는 뭐 숫자라든가 참고라든가 밑줄이라든가 전혀 없는 벌이, 그런 말이 있어요. 벌이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되 꽃은 상하지 않는다. 그거야 뭐 그냥 하는 말인데,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볼 때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줄처럼 것만 읽으면 그 책을 다 알아. 할렐루야, 이것도 복음이요. 그래가지고 내 책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뽑아보면 10분이면 다 봐요. 딱 한 장에 한 번 줄은 거 탁탁탁탁 나와. 오늘 그 책 한 권을 본 거야, 그 말. 그렇지. 에로스 사랑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족번식이 되니까. 막 끌리잖아. 청년 때는 막 그냥. 근데 한 50점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네 살이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에로스도 필요하고,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필리아도 필요하고, 우정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스톨리에도 필요하고, 부모 사랑도 필요하고. 근데 마지막에 절대 절명의 순간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없으면은 내가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게 되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지금 꼭 정리하세요. 아유, 아멘 좀 하세요. 구원이라는 뜻이요. 구원. 예수.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을 꼭 왜 하느냐? 예수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내용 따라서 보세요. 요걸 핵심을 못 짚더라고. 벌벌거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어요. 전부 다 비약정이야. 다시 얘기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구원의 내용이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뭐냐 그게? 구원의 내용이 예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크리스토스, 이거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한번 같이 하세요. 메시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면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옛날에 삼권이 분립이 안 돼 있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취임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아멘.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이 한번 같이 하세요. 구원의 내용이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메시아, 메사야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의 내용이다. 예수는 무슨 뜻? 구원.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 똑부러지게 이걸 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됐죠? 영혼 구원을 해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죠? 아멘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뭐 왕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또 예수님이 형님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구주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뭐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왕이라고 한 게 왜 왕이라고 그러냐? 삶의 구원도 있어야 되잖아. 아멘. 삶의 구원.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신 주님을 순종만 하는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잘못 갈 때는 선지자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려면 매매해요, 안 해요? 하나님. 영혼으로 고통을 주시든지 환경으로다가 옥죄이든지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원인 때문에도 그래. 꼭 이걸 갖다가 또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지 말고 제발 융통성 있게 생각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거지. 선지자 노릇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맴매도 하시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이 정문이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네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럼으로써 순종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편 2편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다 있다. 아멘. 똑 부러지게 예약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A 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도 A 뿔 받아. 이제 시험 볼게. A 뿔을 받아야 돼. 이거는 다른 거 몰라도.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도 성경을 안 붙잡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침도 흘리죠. 여러분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침 안 흘려봤으면 성경 안 읽는 거야. 노력을 한다는 증거거든. 어떤 때는 이렇게 읽다가 침을 흘려놨어.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바꾼 책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눈물도 떨어져 있고 콧물도 떨어져 있고 귀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침 흘리고 잔 것도 귀한 거예요. 아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침을 주시면 그건 아니지. 귀여운 거지. 얼마나 이게 안 읽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주님은 난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 앞에 침을 왜 떠났냐 그러고는 안 하실 것 같아. 아멘. 근데 내가 시편 2편을 강의를 하려다가 내려오기 전에 딱 하나님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을 가장 잘한 분인데 한번 찾아오세요.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번 같이 합시다.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고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마음이 기름 부음이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좀 크게 해봐 한번. 기름 부음이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이시죠. 그죠? 영. 맞아요? 틀려요? 영이죠. 영이기 때문에 그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러면은 대명사가 뭐냐면 자유예요.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거듭나게 해달라고.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 와서 핸드폰 보고 앉아있지. 어느 교회는 다 그렇대. 왜? 거듭나지 못한 연놈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안 됐지? 마음이 아파요.
큰일 났다. 저게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좁은 길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좁은 문으로 갈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좁은 문. 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 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넓은 길이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에 있는 것처럼 책 제목이 한번 같이 하시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아직 멀었어. 오명여. 너 아직도 멀었어. 내가 볼 때. 본인이 볼 때도 아직 멀었는데 좁은 길을 가야지. 자꾸 변론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얽매일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안 되려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를 정확하게 꿰차고 자기 것이 됐을 때 그때 점점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세요.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고 우리 김 지사님에게 그러한 자유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영이한테 제일 젊은이 단영이한테도 그런 자유가 오기를 바래요. 요새는 원하는 게 별로 없어. 그저 그냥 앉으면 내가 잘 가는 건가? 내가 잘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볼까? 내가 죽기 전에. 그게 주님이 머무시는 마음이더라고.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 따로 생각해보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게 가치가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면요 별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아무 가치 없고 사는 것도 가치가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보배를 가졌으니 비록 내가 흙으로 돌아갈 흙이지만은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너무 좋아서 숲속에 조금 멀긴 하지만 시내에다 교회와 복합관은 사놓고 길도 뚫려 있고 산속에 간섭도 안 받고 옛날에 정권사님이 그냥 10만 평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책임져. 본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정도 하려면 10만 평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나보다 믿음도 더 좋네. 그럼 본인이 사. 아멘 해봐. 뻥이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본인이 돈 많이 벌어. 그래 3번을 가봤는데 야 여기 가론의 아버지한테 받은 땅 그거는 뭐 아무짝에도 못 써. 농사밖에 못 줘. 농업진흥구역이라.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같은 데는 임야인데 그냥 밭이 평평하고 꽃이랑 막 산에 피어 있고 산으로 들러 있어. 30분이면 가. 근데 갔다 온 사람들 하는 말, 무덤이나 썼으면 참 좋겠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저 팔아서 저 동생이 자꾸 작은 어머니가 산다고 막 그러는데 한 필지를 가지고 두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서 불쾌하다고 막 지금도 원망을 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사겠다는 거야. 그 팔으면은 사고도 남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고민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거를 사면은 길도 뚫려 있지. 작년에 또 포장을 했더라고. 산속에다가 평지야. 그러고 밑으로다가요, 살 수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자연 녹지, 보전 녹지는 20%, 골배 40% 계획관리 지역이 전부 다.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 전도사가 어제 밤 12시 넘어서 학교에서 왔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된 교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 다리가 한쪽 아주 없는 거죠. 어렸을 때 무릎 밑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뭐 어머니가 그때 이제 오래되신 주민 목사님 나이 때 돌아가시니까 전 사고 났는데 그게 아마 어머니 얘기 듣고가.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릎 밑으로 없는 거 아니야. 그 의족이잖아요. 나도 그 교수님하고 얘기도 몇 마디 해봤는데, 옛날에 내가 지방화장 할 때 그 제자가 목사 안수 받는데 내가 안수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와서 내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내가 심정 알아요. 우리 어머니 3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남 이녀 중에 교수님, 이남 이녀 중에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 집에서 어머니가 계셨다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거야. 알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미안했던 게, 어릴 적에 교통사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큰아들 다리 잃은 게 미안하다. 항상 그랬다네. 저번 주에서 저번 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틀 네.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동생한테 전화 와가지고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 그런 이제 그 묘지 얘기가 난 거예요. 묘지 얘기가. 수목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준비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그 최리용 쉼터 한 대씩이래. 한 채씩 짓는 거 쉬워요, 요새는. 그 모듈 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싸면서도 아주 좋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한 채씩 아래 위에 하면 14평인데 끝내줘. 아파트는 저리 가라요. 들어오시겠어요? 그래. 은퇴하면은, 아니 여기도 아파트 있고 좋지. 그러면 와서 나도 농사 짓고 좀 쉬고 뭐 은퇴하고, 아니 할 일 있으면 시내에서 하고. 목사님은 편하지. 왜 반대를 한 거야?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가 생각을 여러 이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하나님 뜻이지, 그죠? 딱 이거는 기고 저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편집증적인 사람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얼마나 좋겠어. 지금도요, 저기 둘의 수도원이나 그 모세골이나요, 하루에 은퇴하시고도요 3-4시간씩 일해요. 건강에 좋으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집회 예배드리고, 계속 농사짓고, 자급자족. 또 황토방 만들어 가지고요, 또 돈 장사도 해요. 아니 왜 건강을 위해서 저쪽에다가 산 밑에다가 황토방을 쫙 만들어 임대도 해. 여기 수도원하고 떨어지게 몇백 미터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받겠지. 무덤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 나이도 이제
벌써 이제 60 초반이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하세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기 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눈이 떠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동산도 인도해. 시내에 있는 교회 복합 건물도, 복합센터도 여기도 주동산이고, 이원화 시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동생이 형님, 큰형님 댁으로 오세요. 형님, 큰형님이 여기 이제 은퇴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서 셋이 그 미꾸라지를, 세상에 요새 미꾸라지가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형님 대접하려고 미꾸라지를 재수 씨하고 요리해서 갖고 왔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 때문에 티격태격 했거든 한번. 근데 이제 다 화해하고 큰형님 댁에 미꾸라지 요리를 해갖고 와서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안 가면 어떻게 해? 얼른 가야지. 그러더라고. 형님, 저 아버지 지난번에 이제 항아리에다가 임시로 어머님 옆에다 했어요. 어떻게 주동산 어떻게? 그 사람도 주동산을 알더라고. 내가 아버지가 유서에다가 주동산에도 삼형제에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똑같이 나눠라 유산을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 그거 바치라고 돈 남은 거. 주동산. 그래 주동산 알아요. 언제 어머니 뭐하고 아버지 거 은퇴해가요? 좀 기다려봐. 그게 그렇게 막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겨. 좀 기다려봐. 할 거요. 자, 여러분,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를 만들어 보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 동산을 한번 해볼까?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이러한 것이 무언의 전도예요. 아멘. 음성에 이제 어머니, 박 집사님 어머니, 안순 장로님, 버스에서 내리다가 돌아가실 뻔했어. 바퀴에 쳤어. 이야, 그 몸에 내가 맨날 기도하거든. 너무 멀어서 이제 그쪽 옆에 교회 가라고, 가기 싫은 걸 그러시더라고. 제가요, 목사님, 사모님, 가기 싫은 걸 그냥, 저기 딸이 오기 너무 힘드니까 그걸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도 지금도, 창조교회 안 나가고 나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본인은 오고 싶다는 거야, 암성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라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군인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거기 와서 같이 사니까 차도 좋고 좋은 거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왜냐하면 병일 형제도 전도를 해서 영접하기로 했는데 추도예배 때, 아버지 추도예배 때는 안 드린다고 그러더니 내 눈에 벗어나니까 안 오나 봐, 예배를 드리려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고, 이 동산 지구동산에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산 아니에요. 주동산이 왜 주동산이에요?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는 걸 줄인 거예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게 주께서 주신 동산의 주동산이에요. 나중에 세우면은 그 시골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그 시비를 썰으려고 그래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은퇴하고 들어와요. 안 말릴게. 아멘 했어? 진짜? 약속했어요? 혼자 사니까 얼마나 좋아. 지인이도 들어오고, 지인이 처제인가 모생인가 이를 끌고 와. 괜히 옆에 교회 가지 말고. 그 옆에 교회 갔다가 여기 바로 오잖아. 오게 돼 있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 속상하지. 갔다가 또 금방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안 붙여주신 거예요. 주동산 하면 사람들을 붙어요. 이제. 천주교가 왜 사람들이 못 끊는 줄 아세요? 무슨 공원, 추모공원 복지시설이요 잘 돼 있어요. 천주교. 그래서 안 옮겨요. 거기 구원이 없다고 해도 안 옮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이 살아서 복지를 중요하게 도 생각하니까 주동산 하려고 그랬지. 아멘. 그러니 남의 얘기도 듣지 말고. 난 솔직히 우리 아들도 그래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땅 바친다 소리. 아니 난 좋아서 하는 얘기인 걸 뭘. 응? 좋아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손바닥만한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있어서 예쁜 며느리 얻어가지고 자식들하고 사는 것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니? 내가 그래서 준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공동체 한다는 양반이 그걸 주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나는 게임은 끝났고 하나님이 그 땅도 작은 땅이지만 잘 활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안에서 여러분이나 내가 이루어야 할 남은 생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 알고 참된 자유가 오는 게 그냥 일 다음에 이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죽음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체면 이런 것도 다 이겨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